우리 오늘 로마서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끝나갑니다. 로마서 8장이 끝나면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진리에 대해서 다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준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1장부터 쭉 읽은 그동안 공부한 것들 통해서 아니면 그거 벗어나면 우리는 진리의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오늘날 미혹하는 영들이 요즘 많은 그런 신사돈이 이상한 여러분 그런 얘기 옛날에 시집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가루가 내려온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이적과 표적과 아주 미혹하는 그런 영들에게 우리 진리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혼은 우리의 혼은 그렇게 보는 것에 그만 다 홀딱홀딱 넘어가는 체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는 전부 우리의 죄니 이런 표현들이 없고 성령님.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와 계신 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그거를 말하게 되는데 오늘 8장에 쭉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만물의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만 이 피조 세계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피조물도 지금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까지는 지금 합법적으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이 역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나타날 영광, 삼층천에 갔다 온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이 똥으로 비유될 만큼 본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온 바울, 우리가 받는 지금 현재의 구원 얻은 형제 자매들이 받는 고난, 어려움, 이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공이 타락해서 그만 모든 만물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땅은 너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주인공으로 인하여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 타락한 이후에 이것을 기록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네가 땅도 저주를 받았으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뒤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도록 할 때는 찌르고 핥히고 엉겅퀴고 핥히고 가시에 찔리는 그런 환경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이 너 자신을 주목해라, 너 자신이 이 주인공이다 하고 너 자신을 주목하라고 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를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처럼 이 세상은 죽음, 썩음 이런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첫 창조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되셔서 주인공을 다루실 때 주인공이던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망가진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사람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대로 모습으로 오셔서 두 번째 주인공, 두 번째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고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 안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실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신 이 생명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에 언제든지 그 사실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갖다 놓고 자꾸 내려놓고 그 진리에 여러분과 제가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마다 삶 속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 삶에는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분명한 어떤 체험이 아닐지라도 어떤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려놓고 또 절망하지만 또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 발견되면서 또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다시 속사람이 또 주님과 나 사이에 다시 교제가 회복되고 다시 임재를 발견하고 점점 그것을 알아가는, 한쪽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나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 속에도 이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걸 성경은 그렇게, 여기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과 우리 영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근데 같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영은, 죽었다 살아난 영이 연합된 그 영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또 오늘 성경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들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많은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 이 표현은 그 밑에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그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 우리는 8장 이제 중반이 지났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맏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많은 자녀를 얻으시는 거고 또 그 맏아들 예수님을 꼭 닮은 붕어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쭉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성령을 말씀하는 가운데서는 결국은 뭐냐면 그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으로 결국은 뭐냐면 그 예수와 하나 돼요. 붕어빵 만드는 거. 그 목적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이제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딱 깨달아집니다. 딱 믿어집니다. 우리 천국이 알아지고
그 예수님 믿어지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데 아직도 이 혼의 감정들과 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여러분과 저의 이 겉사람이 혼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직 주님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고 아직 부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 와 계신 성령님과 계속 관계를 바라보고 관계를 가지면 이쪽을 버리고 관계를 가지면 이쪽에 민감해질 텐데 영향을 받을 텐데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기고 이렇게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혼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면 자꾸 밖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에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걸 믿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임재의식이 없어. 안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생활하면서 보면 분명히 그 겉사람은 혼만 그냥 부산하고 바쁘고 막 그냥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분과 내가 내 생명이시다.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그렇게 경험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게 없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풍파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그 안에 있는 혼들이 그냥 제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막 바가지로 막 그 안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으로 막 물을 퍼낸다 할지라도 파도 친다 할지라도 그 고물 안에는 주님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직도 그들이 시선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오는 파도의 감정에 그 마음이 쏠렸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에 계신 주님을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을 깨우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놓친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내가 거듭났으면 예수 만나셨으면 우리 믿음으로 확실히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속에 늘 그분과 연결된 그런 연합된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의지,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분별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 이거 아니다. 예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다가 예배 들어올 때는 또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다 보면 좀 회복되는 것 같고 여기 가면 또 따로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네,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여기 밖에 나가서는 그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확실히 예수 믿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8장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옛사람, 그 구습을 쫓던 옛 성품, 사실은 그것도 내가 항복되지 않은 쏟고 있는 거지만 자꾸 내가 독립적인 그런 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할 때에도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제 삶이 그래도 이렇게 빗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까닭은 우리 중보자이신 보좌에는 우리 주님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이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감찰하고 다 아심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깨지면 나중에 이게 부서지면 독립적이 안 되니까 나중에 속사람과 일치되는데, 이게 아직 속사람과 일치가 안 될 때는 계속 마음은 원인어되 육신을 약하다 이렇게 자꾸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음 구절에 28절에 곧 넘어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뜻에 합한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대체 어떤 선인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들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 29절의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선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붕어빵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동안 6장, 7장, 8장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은, 오직 예수 닮은 사람, 예수 하나 된 인격,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허물을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피 흘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하여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됐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내 모습으로 죽으실 때에 주님이 내 모습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독립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할 수 없는 그릇된 감정들, 뒤틀린 감정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이기적인 모든 그런 잘못된 태도와 의지들, 이런 것을 가진 혼, 나, 자, 옛사람, 육신, 이런 모습이 주님이 그런 나를 그대로 내 모습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흡수시켜서 사람이 되셨단 말은 사람인 내 모습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든 내용들도 또한 주님 십자가에 처리하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 자, 그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성령님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그렇게 혼탁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선, 아들을 닮게 하신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와 내 모습대로 그렇게 다 해놓지 않고 성령님이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처리하실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넘기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그런 길이 없어요. 통로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죽으실 때 무엇이 처리되는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그동안 우리가 쭉 신앙의 싸움들이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지금 뭐냐면 우리 주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속사람이 연합된 속사람이 점점 커지고 옛 성품에 속한 옛날의 나의 모든 그런 삶에 속했던 그런 나는 허물어지고 항복되지고 무너지고 처리되고 그래서 점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점점 옛날의 옛 성품에 속했던 것이 좀 자유로워지고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풍성해지는 그 일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1장에서 8장까지 끝점이 왔어요. 진리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성령을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바울이 거의 결론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6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7장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었지. 너 발견됐지. 네 안에서 행하는 건 네가 예수 확실히 왔으면 이젠 너는 죄 아래 거하지 않고 죄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 네 속에서 이제 역사하는 그건 거짓된 것이고 그건 네가 아니고 네 속에 하는 죄가 그런다. 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걸 인정하고 네 안에 그 있다는 그걸 알고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8장에서 성령, 영을 쫓아 행하라. 영을 써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이 그리스도 영, 이 그리스도 영, 성령,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들 닮게 하려고. 주님, 네 안에서 주님이 네가 산 게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믿음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이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선, 도덕적인 행위와 품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로마서에 써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 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죄니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선이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인격이 선입니다. 이분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생활을 어떻게 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오늘도 어떻게 그분과 연합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가. 그분만을 주목하는가.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거시도록 내가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오늘도 비켜드리고 내려놓고 무슨 문제만 탁 터지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신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이 죄의 법 육신의 감정에 내가 쏟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과 제가 처리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자꾸 영을 쫓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쫓는 게 뭐냐? 성령을 쫓는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십자가 이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거 연결된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그 진리로 연합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꾸 무슨 경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 무슨 경험.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이상한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영에 속아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많이 빗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 안에 인격이 선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에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부탁했죠. 너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그의 힘의 공급하심으로 하고 이 말은 뭐죠? 그는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고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그분들은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영이 내 영과 연합돼서 점점점 그 영이 점점점 속사람이 커지면서 나는 처음에는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없었던 내가 혼이 이게 이제 항복되고 점점 그분과 자꾸 이쪽으로 주님 편으로 육신 편이 아닌 주님 편으로 자꾸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생명과 평강을 쫓아 그의 삶이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일과 괴로움과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만났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깨지질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육신은 우리 저절로 순종 안 돼요. 저절로 순종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뭘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데는 쏘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깨뜨려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그 형상 본받게 하려고 붕어빵 만드시려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면 그렇게 써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앞에 거지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 괴로워도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고 그 주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런 소망 중에 있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과 전 날마다 삶을 그 소망 때문에 얻어가고 있고 근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약 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말, 기다림입니다. 우리 조바심 내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인내입니다. 인내로 표현되죠. 기다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탁 부딪히면 그냥 팍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탁 생겼을 때 내 반응하기 전, 내 안에 싹 올라오기 전에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거짓된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양도할 때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당신이 역사하소서.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의 마음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기다림,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성경에 보니까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과 저 참음으로 기다림이 되는 모든 걸 통해서 징계가 계속 하나님의 뒤져풀린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는, 깨트리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다 안배하시는 그런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려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과는 그리스도 성품, 그거 하나 된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자, 8장에 이제 영을 쫓는 삶을 얘기하기까지 우리 쭉 6장에서 옛사람 끝났고 새 생명 얘기했고 7장에서는 여러분과 저 안에 꿈틀거리는 육신과 옛차 싸움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8장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게다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다 그 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제 이걸 결론 지겠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여러분과 저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3절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곧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우리 모든 죄 거다 다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놓고 육신을 쫓지 않고 저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보세요.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놓고 정하신 이유를 쭉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해요. 죄를 정하사 그래놓고 바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6장, 7장에서 다 말했거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미 그 정하신 그 지지를 이미 말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해놨어요. 육신을, 죄를 정해서 해놓고 그 표현을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여기서 우리는 영을 쫓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했어. 우리는 앞에서 그걸 믿음으로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왜냐하면 십자가 딱 그렇게 해놓으신 걸 믿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거부하고 육신을 쫓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 계시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 영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 말은 뭐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영을 쫓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모양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양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리하시고 한 모든 일을 믿고 그 사실을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찰되고 조사되고 비춰지고 적용되고 부딪히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비춰서, 진리에 비춰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에 비춰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내가 주님이 이렇게 처리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거 좀 믿지 않고 내 안에 육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영을 쫓는 게 뭐예요? 영을 쫓는 게 뭐 희한한 게 누가 생각을 싹 집어넣어서 생각이 막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을 쫓는다는 건 너무 어떤 땐 질문을 제가 들으면 너무 이렇게 영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사실 얘기를 하니까 이걸 잘못하니까 그만 이상한 신비적인 운동에 그냥 그게 영으로 보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다면 육신의 반대가 뭐예요? 성령님인데 그건 그 위에 표현한 거예요. 거의 3절에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그 몸에다 죄를 정하사 처리하신 일, 십자가 진리.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이런 진리를 찢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검사되는 그 생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이 답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주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영의 역사, 영을 쫓는 일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죽으시기 전에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역사하느냐? 죄 문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내 대신 내 모습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여 하나 앞으로 감으로 우리 의롭다 하실 수 됐잖아요.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문제, 사탄, 우리 속이고 우리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책망하시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이 진리, 죽음과 부활의 그게 해답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이 주님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 안의 삶에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가 경험되고 분명하게 분리되고 분별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이 발견됩니다. 내 안에 부활해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분명히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죽음의 위치에 자기를 날마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보면
내게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죽음과 부활은 이 성령님은 이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면에서 항상 여러분과 저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내가 쫓는다, 영을 쫓는다. 그러면 뭘로 나타나? 내 안에 이 성령을 쫓으면 오늘도 거짓 없이 거짓되이 올라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육신에 대해서 너는 이미 끝난 거야. 그 몸이 죄를 정해서 이미 끝났어. 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진리를 쫓아 행하는 나에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그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요즘 주님이 사는 게 모르겠네. 요즘은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임재가 사라졌지? 왜냐하면 혼탁해졌거든요. 발이 좀 때가 묻었거든요. 세상 때가.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룹니다. 다루면 좀 부서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 하나님이 다루고 좀 부서지면 십자가 편에서 여러분과 저가 좀 주님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쏘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의탁하면 다시 내 안에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체험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 속에서 여러분 계속 이게 조절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진리를 제쳐놓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제쳐놓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체험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혼의 장난이 쉬워요. 이제 8장 끝나면 그 다음엔 9장부터는 진리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9장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 나라. 그 다음 12장부터는 여러분과 저희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쫓으면 한 가지 이건 따로 얘기해야 되지만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쫓으면 반드시 그 성령을 올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쫓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 놀라운 것을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인 몸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난 너희들 상대 안 해 이렇게 된다. 교만해져서 나는 오히려 형제 자매들이 판단되고 나는 독립적이 된다. 틀린 겁니다. 그 영은. 여러분 점점 주님과 자꾸 연합되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면 점점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 연약한 형제 자매들 진리를 교제할 때 나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기는 지금 어린애 같은 소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돼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아니야. 그러고 말하자면 내가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 몸된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가 소원해진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연결하면서 먼저 몸을 드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 분명히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라. 진리로 십자가 이루어진 진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나는 항복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깨지고 나는 부서지는 만큼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점점 여러분과 저의 소망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너지는 환경이 된데도 내가 주님 안 바라봐진다고 하는 건 사탄의 참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계속 그냥
나만 참소가 되고 막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되고 주님이 안 바라봐진다. 그건 여러분 그럴 때 굳게 서서 진리를 묶어야 돼요. 띠를 띠고. 하나님은 주님을 거듭난 성도에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는 내 육신이 너무 혼탁해져서 내가 그 자아를 사랑함으로 오는 하나 문제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 주님, 내 안에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내가 지금 이분을 임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거듭난 신자라면 주님이 나의 주이신 걸 알고, 믿음은 영은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이상한 감정, 안 믿어지려고 그러고 답답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들은 여러분과 저희 이 밑창에 있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우리 육신이므로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밟아야 돼요. 죽어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균형을 잡아서 죽음과 함께 나는 부인되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 환경에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속 죽음이 또 처리되지고, 이게 항상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 있으면 죽음이 날마다 되고 처리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부서질수록, 가루가 될수록 섞이고, 안 부서지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섞이지 않고 혼자 그냥 하나리 그냥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이제 확실히 점점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제 자매들로 교회. 여러분 나중에 평가받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몸을 세우기 위해 성장.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많이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점점 우리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비춰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 교회와의 관계 속에 나는 지금 확실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아니면 독립적인가? 나는 그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나? 아니면 같이 섞이고 있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영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어 있고 내 영이 얼마나 겸손하게 되어 있으며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지금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신자인가? 이걸 조절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날마다 비춰지고 견져지고 적용되지고 처리되지고 믿음을 그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해놓으신 그 진리를 쫓아 오늘도 이미 완전하게 해놓으신 그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도 내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이른 진리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모든 일을 돌파하고 진정한 진리의 마음의 자유함을 획득하도록 그 역사하는 일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들어가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사 이루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끝까지 십자가만 붙드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